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성경 409페이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신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용사의 발을 꺾이고 넘어지지 않은 힘으로 떼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입은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줄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정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나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에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살릴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대나 큰 솥대나 가마에 집어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 세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드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팡이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혼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된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달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일 약속의 날에도 주님 앞에 있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충실하게 자라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제가 심심하려고 해서 한번 오전에 9시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사과나무 두고 길바닥에 있잖아요. 처음에 심은 데에서 옮겨가지고 지금 이제 안착을 했는데 올해는 다른 농사를 열심히 접으려고 했는데 또 실패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김한환 장로께서 그 옮겨 심을 때 벌금도 많이 주시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엄청나게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만 이쪽 거 오른쪽 거 먼저 입어가지고 또 빨리 까야 될 것 같아요. 안 까니까 자꾸 이렇게 상하는 분이 있어서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 사과 하나씩 드시니 다음 주에 꼭 빼먹지 말고 하세요. 근데 사과가 솔찬히 맛있어요. 단계가 안에 꿀이 들었어요. 제가 뭐 열심히 지은 것도 아닌데 지가 알아서 그렇게 잘하네. 가끔가다 물론 비료를 주긴 했습니다. 가지도 이렇게 불편하게 가지도 열심히 불편하고 장모님도 예쁜 선생님이 보시기도 웃으겠지만 유튜브를 보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도 한두 번씩 하고 살충제도 뿌리고 나름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보니까 이렇게 충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막 떨어지고 처음에 꽃을 따가지고 그래도 좀 이렇게 키울 만큼만 남겨놓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처음에 좀 낙과된 것이 있고 그걸 견디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애들 중에서 아주 탐스럽게 정말 상처 하나 없이 크게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보면 막 너무 귀여워. 이게 생명이 물론 나무도 생명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을 하다고 걔가 저한테 말을 해주겠습니까?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잘 큰 녀석들을 보면 그렇게 뿌듯해요. 농사 짓는 사람의 심정을 제가 조금 알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또 저희 밭에는 또 보면은 제가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했다 말았다 그러니까 좀 이제 다 거둘 때가 돼서 그런지 이제 다 삭고 그래가지고 녹고 그래가지고 다시 갈아엎고 가을에 물을 심던가 해야 될 텐데 그건지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걸 다 지나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3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충실하게 자라야 합니다.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있고 사무엘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비롯된 하나님께서 레위 그 자손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에게요? 아론의 자손들에게 내가 네 자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해주겠다. 이 자손들의 영영이 내 앞에 서서 나를 모실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으로 엘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엘리가 뭐 잘나가지고 레위 중에 잘나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시험 1점 맞아가지고 된 게 아니고 엘리는 그냥 조상이
태어나봤더니 조상이 아론이, 할아버지가 조상 할아버지가 아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 됐던 거고, 그 아들들도 그냥 이렇게 아이였을 때, 소년이 되었을 때, 이 소년이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성년의 때, 성년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쯤 하는데요. 아마도 그때를 지난, 뭐 예를 들자면 다윗이 소년이라고 표현이 되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그 정도, 성년식을 못하는 거는 아직 사람 추계를 못 끼기 때문에 12살 이전까지는 사람 추계를 못 껴요. 숫자에도 못 셉니다. 여자하고 아이들은 숫자에 안 세는데 12살까지 숫자를 안 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년이 되면 성년, 한 사람 몫을 해낼 수가 있는데, 오늘 엘리의 아들들도 그럼 이제 소년이 되어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연한이 있습니다만, 그 연한을 채워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자라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해악질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도 삶은 거 먹기 싫으면 말고기 내놔라 하고, 그죠? 그럼 그게 나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서 그러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재물을 뺏어오면 좋은데 상환을 시킨다는 말이죠. 여러분 죄를 짓는데 자기 상환을 시켜가지고 이 부리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일에 같이 동참하게 하는 이 일이 있어요. 자기 혼자만 제대로 시원찮 정말 하나님 앞에 경을 치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죄 짓는데 끌어들여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조금 더 커서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능욕하기도 하고 동침하기도 하고, 그런 소문들이 그 엘리의 귀에 들리게 되죠. 아니 똑같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막에서, 성막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없는 곳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이제 존중해 주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의 한편에서는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은 거기 실로 성막이 얼마나 넓게, 성막 안 넓어요. 성막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공간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 앞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 아들들은 그 제사장들하고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이가 더 가까우니까 그 사람들한테서 영향을 받고 같이 노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사무엘은 어디에서요?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엘리는 적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기를 소망했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의 책임을 다 하는 사람이고, 다만 아들들에 대해서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아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책망하는 장면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재물,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경멸하게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끊거나 또 음란한 일,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서 마지막에 어떤 일을 봐요? 레위인이 자기 그냥 지위를 버리고 그냥 먹고 살려고 하나님이 정해 줬다면서 떠나서 살아요. 그죠? 그리고 한 집안에 가서, 한 지파에 가서 제사장이 되는, 돈에 팔려가는 레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기업이 갔다는 거예요? 레위인의 기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으로 기업을 삼는 레위인의 모습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타났고, 여러분이 이미 사사기의 맨 마지막의 사건이 뭐예요? 레위인이 처음으로 얻어서 가다가
가는 이 윤곽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 때문에 베냐민 집과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도 보면 첩이라고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이거 본처가 있고 첩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그 계명들을 이미 어기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사람들이 욕은 하죠. 그러나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별다른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있는 우리가 이야기들을 근거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본다면 자기 혼자 갖고는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 나무를 심고 풀을 심어도 밥도 내줘야 되고 열심히 우리가 돌봐줘야지 그게 크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앞에서 제사장 엘리 앞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섬기고요. 거기 18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는데 매년 제사 드리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올라올 때 한나가 뭘 갖다 줘요? 새 옷을 갖다 줍니다. 작은 겉옷을 지어서 매번 그에게 입혀주는데 오늘 여러분 이 옷을 주고 이런 어떤 1년에 한 번 가족을 만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를 만나는데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 계속해서 아이 때부터 어머니에게 주입받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옷만 달랑 덧주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마가 한나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한나가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 기도가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고 한나의 기도를 쭉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해 주셔서 아니 그렇게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엘리의 그 말을 축복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갔더니 그리고 애가 나와 남편과 동침해서 몇 달 후에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키워가지고 말하라 들을 때쯤에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치면서 부른 노래가 10절까지 그 노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주면서 야 너가 이렇게 엄마 아빠 보고 싶겠지만 하나님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는 사실 이거 섬길 그게 안 되는데 이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레위인이어도 같은 레위인 그거는 사실 반차를 따라서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 때부터 에봇을 입고 이렇게 제사장의 모습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도 있고 사무엘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그냥 욕심 대로 자기 정욕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그대로 살아가는 반면에 여러분 사무엘은 누가 신경을 써줬겠어요. 오죽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매번 제사 드릴 때마다 겉옷을 지어다가 입혀야 할 정도로 어쩌면 단벌식 사 옛날에는 다 단벌식 살 수 있긴 했지만 그렇게 누가 돌봐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절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엘리의 수종을 들면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자랑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자라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점 자라는데 똘망똘망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그 마음이 다 쓰여지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먹는데 눈이 꽂혀가지고 오늘은 생고가 먹고 싶으니까 생고기를 내놔라 하고 협박질을 하는데 아이 사무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아무런 그런 분별과 지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밤에 부르실 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쫄쫄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무엘이 정말로 그 성막에서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고 오직 엘리 말만 듣고 엘리만 수종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고 부르는 건 누가 부른다는 거예요?
엘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홈리나 비나스가 부르면 달려가야 한다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세 번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그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해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사무엘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실한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오늘 엘리를 향해서 평가하기는 그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매우 늙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다 나이 안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노인이 되고 또 노인이 되면 뭐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언제든지 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엘리가 정신이 없는가? 물론 하나님 앞에 홈리와 비나스를 자신을 소중히 여겼던 그것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엘리가 잘한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이 한나와 엘가나에게 다른 자식들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축복을 하는 장면이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 보니까 엘리가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사무엘에게 늘 작은 겉옷을 지어줄 때 보면서 아직도 아이가 없는 그 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면 한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자라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을 낳으려면 적어도 6년은 필요한 거잖아요. 몇 년생으로 낳는다고 쳐도 어쨌든 아직 아이 사무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엘리라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은 뭐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자식들을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그런 잘못된 모습 때문에 우리가 나타나지만 여러분 이 엘리가 그 앞에 우리가 일장에 보면 좀 비둔했다 그러잖아요. 먹고 운동하지 않고 이게 먹고 이렇게 그 옛날에 비둔하다는 거는 엄청 잘 먹고 안 움직였다는 뜻밖에 안 되니까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게으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냥 나이 많아 늙었다 매우 늙었다 이걸로 그냥 끝날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끝까지 성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키워야 다음 주에 제가 사과 드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씩 꼭 오세요. 사과를 하나씩 드리는데 저 보니까 오늘 이제 낙과된 거 비 때문에 낙과된 거 주소를 먹으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것도 있고 그러긴 한데 근데 끝까지 저희 잘 매달려 있어야 영양도 받고 지금도 발효시대 한 이제 색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예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봄에 매달려 있던 수많은 조그만 그 사과들 다 떨어진 거 생각하고 중간에 또 떨어지는 거 생각하면 열매가 안 되고 그냥 그거는 버려져서 거름이 됐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인데 여러분 충실하게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량자로 살았던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래서 한날 한시에 여러분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충격에 넘어져서 또 죽죠. 엘리가. 그 슬픈 역사가 사장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자라지 못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제 니네 가문에서 아론 자손에게서 내가 더 이상 내가 하지 않겠다. 노임이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큰 복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여러분 하늘나라의 큰 상급 받기를 사모하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뭐 어떤 분들 말씀은 천국에 갔는데 거적대기에 앉아서 살 수는 없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천국을 안 가봐가지고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이 무슨 뭐 아파트 평수대를 다 있고 누구 뭐 단독주택 있고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성경에 있는 표현을 유추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충실하게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정말 귀한 예물이 돼서 우리가 드려진다면 산재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흠명할 만한 정말 끝까지 충실하게 따라서 하나님 앞에 큰 예물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랬다 저랬다 맨날 손바닥 핑계듯이 살아가면 그럴 일은 없겠죠.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더 나으신 분들이니까 그럴 확률은 조금 더 없습니다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서 내가 정말 충실한 좋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야 돼요. 추수할 때 여기 우리 10편 1편에 제가 10편 1편을 부흥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 순서가 돼가지고 10편 1편을 공독했는데 주기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충실하게 살려면 충실하게 열매가 안 맺어 있으면 까부를 때 어떻게 돼요? 겨루가 날아가. 그죠? 우리가 충실하게 무게가 들어있지 않는 거는 쌀알려고 이렇게 쫙 해보면 둥둥 떠서 그냥 무게가 흘러 내려가요. 우리가 정말 충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도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충실하게 자라야 됩니다. 충실하게 자라야 됩니다. 나는 다 죽었으니까 끝이다 이러시면 안 되고 끝까지 충실하게 자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는 사과를 다시 드리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또 마지막 날이라서 예배 말씀을 또 가려고 하고 한 번 더 부흥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가시고 싶으시면 예배 마치시고 같이 가셔도 되고요.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